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는 선교적 영역을 확장시킵니다. God's great story expands our mission to greater sphere. 말씀드린 것 같이 한쪽에 치우쳐진 국한된 편협적인 선교가 아니라 총체적인 선교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선교적인 영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마치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 그 영어로 얘기하면 선교는 reclaiming이에요. 되찾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restoring,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renewing 되는 거예요. 작년에 보내심의 삶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선교적 사명이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있는데 크게 구분을 하면 세 가지의 핵심 사항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전도, 양육, 교회를 세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 그리고 난민 선교를 위해서 이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나아가면 선교는 그것을 포함하지만 사회 정의, 자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도 선교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영혼들만 구령하신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에서도 바다를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우주 만물들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적인 모든 영역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 두 번째로 나아가면 새신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여기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는데 더 나가야 된다는 것. 세 번째로 인류의 필요를 사랑 가운데 섬기는 것. 네 번째로 사회의 불공평하고 불의한 구조, 폭력 등과 타협하지 않고 평화와 회복을 선포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가꾸는 것까지 선교적인 영역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미전종 종족으로도 보내심을 받았고 난민들이 올 때 그곳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가운데 일터 가운데에서 자연 가운데에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총체적으로 모든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되찾는 것이 선교예요. 그런 의미에서 미전도 종족, 난민 선교, TMTC, 도시 선교, 원주민 선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나머지 우리 큰빛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선교의 7가지 영역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미자립 교회. 왜 미자립 교회를 우리가 도와야 될까요? 교회가 교회되도록, 교회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특수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 예술, 교육. 우리 교회는 한국의 아크라고 하는 연구소를 후원하고 있어요. 아크에서는 뭘 하고 있는가? MZ세대, 알파세대, 다음 세대를 연구하고 있어요.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왜 주일학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교사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을까? 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는 문화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미디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까 마지드 형제 간증 들었죠? 인터넷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터넷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오염되어 있는, 타락되어 있는 그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술을 통해서도, 스포츠를 통해서도, 연예계를 통해서도, 미디어를 통하여서도 이 선교적인 영역들이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지상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당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이죠. 다음 세대 선교를 우리는 414이라고 얘기합니다. 414이 무엇입니까? 4살부터 14살까지. 4살부터 14살까지의 아이들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들으면 청년 때 교회를 떠났지라도 나중에 가장 많이 돌아올 확률이 높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 손주, 손녀들이 4살부터 14살 될 때까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가장 앞서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4살부터 14살 우선순위를 두고 교육해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선순위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컴패션을 통해서 아이들을 입양했죠. 그게 바로 이 414 윈도우 선교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 중요해요. 우선순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것. 동시에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선교를 꿈꾸고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